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손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블레셋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통해서 유다나 애국 같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유린했던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예레미야 5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략했다 그랬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노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 빼앗아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 마치 부동산처럼, 땅이나 토지 같은 그런 부동산처럼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훔치고 집안을 막 드러났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중에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교회는 세상 앞에 첫째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고 권면하면 담대합시다. 세상 앞에 담대합시다. 여러분, 꼭 담대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쳤다. 유다에 진을 쳤다. 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랬다 막 간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노예가 속한 교회들을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숫자를 막 세고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카메라를 찍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다른 교회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진을 친 일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하기를 시작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왜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까? 딱 하나, 삼손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삼손 하나. 왜냐하면 이 삼손 하나만 잡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예배 하나 붙들면 여러분, 예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신앙과 사명과 직분과 달란트와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속임수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을 받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 3,000명이 모여서 뭘 알아가요? 삼손 하나 잡겠다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와서 위협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더니 이제는 삼손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이 우르르 몰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나약하고 담대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비록 그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를 내어달라,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삼손을 스스로 결박해서 내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혹은 목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목사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부분 이제 개선이 됐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교회들이 분열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아픔이 있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왜 처음부터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교회들이 더욱 하나가 되었을 텐데, 교회를 쉽게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실 아쉬움도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사분오열하고, 교회도 분열하니까 노예를 가든 초기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목사님들도 다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3,000명이나 모였다면은 정말 블레셋에 대해서 할 말도 하면서, 여러분, 삼손을 지켰어야지 어떻게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삼손을 내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처소,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순결을 지키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면서 담대하라.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삼손은 결국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유다 백성 3,000명에 의해서 세 밧줄 둘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었더라.
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삼손이 스스로 결박당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잡으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박당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스스로 결박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스스로 결박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새밧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만든 새밧줄, 아주 단단한 밧줄, 그것도 두 겹으로 이렇게 결박당했다는 것은 삼손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 두 밧줄, 새 밧줄도 꽁꽁 묶인 그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순결을 지켜가면서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긴 지가 꼭 7년째가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빨리 간다. 근데 한 가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눌린 것이 있어요. 어떤 미안함, 때로는 그것이 죄책감처럼 저를 누르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 아이들은 미국 생활을 아주 좋아했고, 그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안정적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잘했고, 좋은 학교 다녔고, 친구들도 많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다니던 학교에서 최상급에 있었습니다. 5%, 3%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목회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적응도 안 됐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1년 넘게 그냥 뒤에서 잠만 잤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모저모 미안한 걸 넘어서 너무 무거운 그 죄책감이,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지금 저희 아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옮겼고 얼마 전에 대학 입시를 봤어요. 그동안에 물었죠. 너 어느 학교 갈래? 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일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어느 대학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입니다. 성적. 미국이나 보통 해외 유수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그 SAT라는 그 시험, 우리의 그 대학 입시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SAT가 1600점 만점입니다. 1600점 만점인데, 그래도 조금 좋은 학교를 가려면 최소한 140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모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왕 주시려면은 1500점 이상 점수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가 무리라는 걸 저도 알아요. 남들처럼 뭐 개인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 스스로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2주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저께 금요일에 이제 시험 발표가 나는 날인데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겁도 나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사택에 들어갔어요. 아내에게 전화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아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숨이 났어요. 점수가 낮게 나왔나 보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 때문에 라는 이 자책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이들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아이들 인생 망쳤구나. 막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분 지났는데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방 안에 있었는데 엄마가 급했는지 들으니까 점수부터 묻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제 막 방 안에 있다가 뛰어나갔어요. 점수가 얼마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1500점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예요. 상위 1% 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실 저도 기도는 했지만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변의 친구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 SAT는 또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외를 붙이고 개인 교습하고 서포트 해주고, 근데 제 아이는 그러지 못하고 혼자 그냥 알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못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1500점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 새 밧줄 둘로 결박당한 삼손을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느냐? 이제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삼손이 포박당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리고 불탄 삼과 같이 그 묶어진 밧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 게, 주일에 이렇게 선포하든 아니면 새벽에 선포하든 그 선포된 말씀, 꽂혀진 내 10년 가운데 꽂혀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손에 들려주신 무기는 뭐냐면 나귀의 새턱뼈였습니다. 새턱뼈.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삼손이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뭐냐? 손을 뻗치면 닿는 곳에 그 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귀 턱뼈 하나로만 싸워 이겼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세상을 이길 것은 뭐냐? 말씀의 검입니다. 이기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무기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벗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지 심히 목말랐다. 그래서 목말랐다.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목이 마른 그 상황 가운데 삼손이 무엇을 했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물을 달라. 부르짖어 물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 참 특별한 이름입니다. 뜻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기막힌 이름이에요. 에낙고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샘을 여신다. 에낙고레를 터뜨리신다 라는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와 상황 앞에 답답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이번 SAT 시험을 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매일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학교 채플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이가 붙들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낫다. 물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겠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런데 그 과정이 감사하더라고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2주 전에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물었어요. 너 몇 점 정도 예상하니? 한 1440, 50점 나오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따로 개인 교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기대하는 것 사실 저도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채플에 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이번 주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1500점 플러스 몇 점이 계속해서 그 숫자가 그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숫자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점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무엇보다 좋은 점수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반드시 이 싸움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문제와 상황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무기, 말씀의 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싸워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